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가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잡들어 발이 도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올라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돌더라.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1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역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래들은 새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원칙, 하나님 자녀의 삶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중을 하나님 이 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입술을 의탁하오니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하게 하신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신 따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만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마음만 뜻되어서 아멘으로 하답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가을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모든 이 농작물의 결실을 맺는데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거나 어떤 육적인 것에 우리는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번 이 가을이 돌아오는 시점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한 번이라도 금식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금식. 네. 아, 우리 집사님 하셨구나. 네. 뭐 함께 하셨어요? 네, 함께. 네. 함께 하신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네, 나이 들면 밥심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금식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죠.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3일 금식하고 거의 아침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금식이 제일 약해요. 먹다가 하다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저 그냥 열심히 먹고 힘나서 열심히 기도하지 그리고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10일이 되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기도원 뒷뜰에 있는 동치미 국물을 훔쳐 먹다가 그게 목이 걸려서 토하고 한참을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저도 주위에 여러 목사님들 보면 뭐 41일 금식 기도했고, 네, 21일 기도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1일 금식을 하고 21일을 금식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지 41일, 뭐 20일, 40일 그렇게 기도하면은 물론 기도 응답이야 수월하게 되죠. 그것도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님,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에요? 우리 이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이 중에서 이 성령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프거나 어려운 일 당하거나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갔다고 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정말 진짜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 사막 같은 그런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였다고 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남자는 물 한 모금 안 먹고 30일을 견디고 여자는 40일을 견딘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자가 남자보다 질리다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의 몸을 만들 때는 재료를 흙으로 하셨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꼽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의 몸이 그만큼 질기고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할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 원칙,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돌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시험을 했는데 이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이루라는 교묘한 아주 얄팍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찾아왔어요, 사탄이. 우리가 금식하고 나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끊어지고 그래서 아까 사탄 마귀들이 물러가는 건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했다고 했어요. 돌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거에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먹을 거,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 우리가 구분해서 먹어야 되죠. 정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먹은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죠? 그래서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명예, 지위. 나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떤 어디를 갔는데 만약에 이제 절에를 갔다고 해요. 절에를 갔는데 예수 믿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절에를 오라고. 그러면 내가 그날 일요일날 뭐 돈을 50만 원씩 주겠다, 뭐 1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 절에 무슨 되게 높은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예수 믿는 대로 가야죠. 네, 그렇죠. 예수 믿는 대로 가야죠. 네, 정말 이 대답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 그리고 물질 가리지 않고 거기에 내 목적을 이루는 데는 가기 급해요. 세상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내가 빨리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상대방이 직장생활을 올바르게 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 따라 뭉개고 어떻게든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그 사장님한테, 회장한테 또한 이렇게 잘 보이고 굽신거리고 이렇게 아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 그만두게 자르게 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그러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설사 손해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하고 남을 더 유익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탄을 향하여 사랑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편법과 요령을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정도, 바른 길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떳떳하고 발전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 옛말에 그러잖아요? 때린 사람은,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옛날 말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 짓고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가난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없는 저기에서도 까마귀를 물어다가 까마귀를 시키다가 그 먹이를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정도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흘린 길을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왔던 길로 천천히 되돌아간 것이 낫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은 별로 좋은 속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칙대로 사는 것은 마치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좁은 길은 처음에는 좁지만 갈수록 생명의 길이요, 그러나 넓은 길은 처음에는 넓지만 갈수록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 믿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정말 좁고도 정말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나 세상 길은 넓고도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 같아 보여도 원칙과 정말 룰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원칙과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과 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박탈되는 거예요. 탈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칙과 룰을 잘 지켜서 마침내 그 우리의 본향, 천국 가는 그 길을 정말 중간에 하차도 마시고 좀 탈락도 마시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할 때 가능한 신호를 지키고 길 건널 때도 신호를 잘 지키면 사고나도 보상을 받지, 안 그러면 보상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고리타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자꾸 하다 보면 굉장히 편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편법이나 요령을 피우기보다 말씀 안에서 원칙들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오늘 아까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할 도리는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할 도리는 하고, 지킬 건 지키고, 할 것 하고, 할 말은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너 나 하는 대로 했냐? 그럼 우리 할 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로서 떳떳이 할 것을 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따진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할
도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바쳤어요. 예수님이 뭐가 못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안 내도 돼요, 성전세.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고 매년 아달월 2월달 3월에 15일께 성전세를 냈습니다. 일명 생명의 속전이라 부르는 성전세는 예루살렘 성전의 수리와 유지를 위해 쓰였습니다. 성전세는 노동자 이틀 품삯이 돈인데요. 마침 예수님이 일행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너의 선생도 성전세를 바쳐야 하지 않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명하기를 바다에 가서 낚시하여 가장 먼저 잡히는 고기 입속에 들어있는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좀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명하기를 바다에 가서 낚시하여 가장 먼저 잡히는 고기 입속에 들어있는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도록 하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11조를 나타내는 말씀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가장 먼저 잡히는 고기 입속에 들어있는 한 세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활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 어르신들 괜히 또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한 거니 또 11조 내가 그랬다고 또 다음 주에 또 안 나오지 마시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당연히 세가 면제되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세금을 내셨습니다. 이유는 사람들로 오해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세금을 안 내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 복음 전파에 지장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모자라서 예수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왜 이 성전세를 안 낼까? 당연히 예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저기신데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오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 곳에 뭐가 꽂히면 그것만 계속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오해를 괜히 줄 필요 없다. 그리고 그냥 차라리 내면서 오해도 일으키지 말고 그냥 그들이 정말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냥 냈다는 거예요. 요즘에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로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요.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시민이어야 하고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제가 엊그저께 저희 아는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수급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막 이렇게 몸을 다쳐가지고 나라에서 그렇게 기초수급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눈을 다쳐갖고 오질 않나, 어느 날은 또 머리를 다쳐갖고 이렇게 저기하고 오질 않나, 어느 날은 또 다리를 다쳐갖고 휠체어 타고 오질 않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기초수급을 받는데 막 이렇게 어디 교회에 가서도 막 찬양하다가 팍 쓰러지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분은 또 쓰러져가지고 나 여기 이렇게 다쳤으니까 또 이렇게 손해배상하라고 그럴까봐 막 옆에서 막 쓰러질까봐 막 이렇게 막 떠다니도 못하고 옆에서 저기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 보험회사에 보험금 타먹으려고 남편을 살해하고,
일부러 교통사고 위장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 그거 다 도로 받은 거 다 도로 나가요. 여러분, 성도들은 사회 속에서 모범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과 헌신을 원칙으로 삼으셨습니다. 존경의 대상인 예수님도 희생과 헌신을 마땅히 당연한 원칙으로 삼으셨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부터도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은 포도를 내놓는데 이렇게 접시에다가 내놓고, 저는 이제 이렇게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봉지채에다가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좀 한편으로는 서운한 것도 없잖아요. 누구는 저렇게 하고 누구는 저기 그렇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많이 그분은 이제 오랜만에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처음 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많이 보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동생 같고 이제 허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혹여라도 또 우리 어르신들도 제가 이제 바쁜 적이어서 이제 커피도 못 타드리고 그래도 그냥 편하게 그냥 집에 왔거니, 그냥 하나님 집에 왔으니 그냥 편하게 커피도 타다 주시고 물도 따라 마시고 그러시면 되세요. 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째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세례 주기를 거절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못할 것이,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머리를 무릎 꿇고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 같으면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저보다 먼저 늦게 안수 받은 그 후배 목사한테 내가 과연 무릎 꿇고 그 후배 목사한테 내가 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그게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저렇게 해서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섭리가 있어서 우리 다 어르신들 6분 다 만나게 하셨어요. 서로가. 그래서 우리 서로가 정말 서로를 세워주고 아껴주고, 정말 어차피 다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나라의 이 마지막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한 날 천국에서 다 만날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면 정말 그 이 6분 중에 그래도 왕년에 내가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 살 때 아름다운 교회 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렸는데 우리 같이 드렸던 저기 안 보이네? 그러면 안 보이면 서운하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같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같이 이렇게 다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자녀들이고, 다 제가 봐도 다 똑같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한 마음으로 서로 밀어주고 이렇게 당겨주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팔도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혜가 없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한 번 더 참는 것이고, 내가 더 한 번 더 헌신하고 헌금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헌신이 무엇이고 희생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5장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녀 인간처럼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세요. 하나님과 똑같은 삼위일체예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그래도 아버지지 나하고 똑같은 그런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항상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자녀들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정말 비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서 인간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그냥 맘먹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신분을 좀 더 낮추고 종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원칙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 받고 어디 가든지 성공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요새는 어디를 가든지 종처럼 충성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하니까 결국 성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매를 맞고 대신 채찍에 맞을 각오를 한다면 누구라도 좋아할 것입니다. 만약에 실력도 갖추고 생김새도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남들보다 10배는 빨리 성공할 것입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그 신학자는 섬김의 삶이란 자기의 목적이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 의지, 수고, 행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각자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목적이나 계획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 의지, 수고, 행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내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 그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크게 다가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 디아코니와 시중둔다, 심부름한다는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헌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생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편법과 요령을 부리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단무지, 우리가 김밥 쌀 때 그 단무지가 아니라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세상의 법도 잘 지키는 우리는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 3대 원칙을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